축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모든 막혀 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배경입니다.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 이번 주 강단 말씀 시스템을 확정하는 캠프.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전도지를 계속 나눠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언제나 전도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면서 내 가정, 내 결혼, 내 업, 학업, 산업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성령 인도 누리는 캠프 전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평안함, 복음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면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 갈등, 긴장, 복잡합니다. 그리고 상처, 아픔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만 누리도 전도가 됩니다. 어디에서 직장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벌써 느낀다니까,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동시에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캠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저분은 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뭐 수준 실력. 그러나 좀 깔보고 싶기도 한데 저희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떠받들었겠어요. 무시하고 깔보고 싶고 그래도 이런 잘하네 이러고 싶은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디발도 보고 감옥 가면 간수장도 보고 왕궁에 가면 왕과 장관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캠프.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먼저 한 사람, 그 대상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구원하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교회로 연결시켜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게 EBS거든요. 어, 하나님이 네가 예수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게. 두 번째, 네가 교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세 번째, 왜 저런 단임 목사를 만났는가? 그 사람과의 만남,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강단을 통한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낼 수 있도록 팀 사역을 해주고 또 내 자신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잘 보면은 실패와 성공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면요, 나름대로 잘 하는 것 같은데 교회라는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이래 보면은 이게 중직자라든지 중요한 영향력이라든지 뭔가를 하고 있대 일이 되고 있는 사람은 어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뭐야. 차라리 막 싸워버리면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 저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싸우려고 드는 거라면은 아, 이거 뭐 분명히 뭐가 있구나 또 하나님 계획을 찾든지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슬쩍슬쩍 던지는 말 속에 뭡니까? 이게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던지는데 듣는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툭툭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렇게 자기가 일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는데 그게 결과로 딱 이게 구슬이 스마리라도 깨야지 어? 목걸이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좀 만들어갈 적에 실을 가지고 엮는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딱 되게 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 가지고 툭 한마디 던진 그게 뭡니까? 사실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면서 저분이 뭔 악의를 가진 거는 분명히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 자, 눈이 열리는 캠프. 다음 캠프 때까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매월 며칠하고는 넋 놓고 앉아가 놀고 예배 드리고 먹고 막 이러지 말고 우리 인생이 평생 캠프잖아요. 그럼 또 다음 캠프 때까지 아니면 또 다른 다음 캠프가 있으니까 준비 캠프고 제가 인생을 보면 나의 평상시 캠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팀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누구와 팀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교구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자연스럽게 인도받아 가지고 팀이 딱 나와야 돼요. 기도 팀, 전도 팀, 예배 팀. 이 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끼리끼리 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팀이 하라니까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에는 조건 이런 거 없잖아요. 무슨 조건을 걸지 말고 그냥 딱 성령 인도 받으면서 복음으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다음 캠프까지 제일 중요한 게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한데 다섯 가지가 안 돼도 일번이라도 우선 시작할 때 되면은 지속할 사역자 준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를 중심으로 지속할 팀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도받으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캠퍼별로 가는 교구 기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 교구별로 또 연결을 하기도 하고 평상시 지속 캠퍼는 성령 인도 따라 팀을 뭡니까? 뭐 제일 좋은 게 성령 인도 따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가 너무 내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어설퍼지만은 예를 들면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늘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GMU라든지 모바일 하우스나 이런 데는 GMU는 뭐 완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고 모바일 하우스는 여차하지만 그래도 사역자가 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네 지속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속하다 보면 이제 장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속할 사역자, 가슴을 가진 사역자만 준비되고 내가 결단해버리는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딱 나와버리면은 이걸 지속하다 보면은 지속할 장소가 나오거든요. 그 장소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팀이 딱 구성돼 가지고 사역자가 딱 들어가니까네. 바울 팀이 들어가니까네. 마케도니아 들어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뭐 장소 딱 알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장소를 찾으러 다니고 기도할 장소부터 찾고 있다 보니까 진짜 루디아 집이 예비돼 버리잖아요. 이런 장소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도 완전히 준비되고 장소까지 준비 딱 되다 보니까네. 이제 평소에 사역자가 들어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래 전도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 대상자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역 형태가 준비되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해야 되는가? EBS로 들어가야 되는지
GBS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TBS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BBS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는 PBS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나와진단 말이에요. 아, 이게 개인 양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계층별 나이별로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팀 사역으로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직능별 직업별로 들어갈 건지, 지역별로 들어갈 건지, 이게 확정이 되어지고요. 또는 뭐 치유 다락방인지, 어 치유 같은 이런 특수 다 일종의 그게 이 TBS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뭡니까 결정할 수 있잖아요. 아, 사회 형태가 나와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앉아 또 다른 사역자와 지속팀이 재생산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D-Day 캠프 지역은 앞으로 좀 1년간 올해는 그냥 동일한 지역을 지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참가하는 교구들이나 기관들이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가서 전도지 나는 그날이 아니고 평상시에 사역자, 지속할 장소, 대상자, 형태, 그리고 재생산되는 사역자와 지속할 팀이 재생되는 과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시스템을 확정하는 캠프고 눈이 열리는 캠프다. 자, 오늘 서론은 현장에서 늘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포인트를 찾아낼 게 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전도 계획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마스터 플랜 속에서 참 행복이 누려져야 된다. 그저 뭐 좋은 일 생겼다, 돈 생겼다, 밥 생겼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 참 전도 계획 속에. 자,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라. 그럼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무슨 권능이냐? 우리는 권능하면 뭐 어디 헤라클라스처럼 권능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위임되고 오는 겁니다. 예배가 지루하다, 뭐시 어떻다, 이래. 이게 제가 하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따지고 싸우자고 들면은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게 그것도 아닌데 툭툭 던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다. 자꾸 여러분이 뭔가 강단을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자신은 강단의 100% 스펀지처럼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아 저분이 왜 저런 의도로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말씀으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을 입으로 받아내 가지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적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딱 느낄 수 있다니까요. 절대로 교회는 맞는 말이지만은 또 은혜도 자기가 받은 게 분명하지만은 똑똑한 소리 해가지고는 교회 하나 안 됩니다. 그걸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내가 한 거는 전부 잔모래처럼 쫙 부서져 가지고요. 모래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내가 해야 될 것은 모래 역할을 할 것이냐, 한 알갱이 가운데 좀 굵직한 알갱이, 나는 좀 잘났다는 알갱이 그게 될 거냐 아니면은 콘크리트가 되는 그 연결시키는 세멘트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생각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항상 보면요 알갱이들은 다 잘나 있다니까요. 세멘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말입니다 말. 나도 모르게 밭아내는 짧은 순간의 말 한마디 그게 세멘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세멘트가 엉뚱한 짓 하고 네 영을 하지 마 붙지 마 내 중심으로 가 그거 말은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은연중에 닮아가거든요. 앞에 사람이 가다가 약간 뺐다가게 오른쪽 가면요 나도 모르게 쫙 갑니다. 우리도 주일날 주차할 때 보면은 쭉 일자로 가다가 저 끝에 물이 좀 있고 숲이 있는지 약간 S자로 딱 뺐다가게 서면 그 뒤부터 다른 차들이 쫙 그쪽으로 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딴 사람들이 차 세울 자리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볼 적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뭐 저도 이해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죄일 수 있어요. 큰 죄일 수. 왜? 예배가, 교회가 나는 은혜 받지만 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자,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고 하면요, 그것처럼 잘못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가 행복하고 전도가 가장 행복한다는 것들을 말로가 아니고 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게 하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거나 나는 제가 예를 들면은 올라왔는데요. 부산에서 내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청년회는 다른 제가 있을 동안에는 이 뭡니까 뭐 성도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많이 옮기는데 청년회는 뭐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도 올라오면 서울로 오는 경우 예원교회 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올라 전도를 하면요. 야, 목사님 왜 저래 사투리가 많냐, 말이 세냐, 강하냐, 왜 저렇게 지중심으로만 설교하는 것처럼 하냐, 막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뭐 하느냐, 청년들이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너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너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한 달만 메시지를 들어봐라. 그러면은 눈이 열린다. 저분이 왜 저래 하는지 그거를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콘크리트 역할을 하고 본드 역할을 해가지고 청년회가 딱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교역자고 사역자고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지속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를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연구하러 다니면은 부흥이 되구나 뭐 이런 것만 보는지만 저는 딱 가서 이래 보면요 그런 거 보거든요. 보면은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든지 뭐 시설이 엄청 좋다든지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렁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늘 꿈틀거리면서 은혜 받은 역할을 해줘가지고 교회를 옥토밭으로 만드는 그런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를 다락방이라고 막 욕하는 경향교회 있잖아요. 우리는 막 그걸 한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교회 가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건 될 수밖에 없어. 그분은요 예배 때 막 제가 볼 때는 이 설교를 막 희한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그런데도요 그 훈련이 돼가지고 성도들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 되는 쪽으로 말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한 역할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참된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래야지 앉아 뭡니까 응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준이 캠프 나가니까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응답된다 안 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또 속으로 니는 안 되는 주제에 뭐 이런 게 있으면요 이게 뭐 합니까 장사꾼 아니잖아요. 동네 슈퍼마켓 장사꾼이 앉아가지고 동네에 옛날로 치면 고기 파는 사람이 앉아가 영세민 극빈자 수준이야. 오늘 수지 맞았다. 오늘 많이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언제 사업한 사람 그래 안 합니다. 큰 사업.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된다.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고 영향을 제대로 주는 한 명만 있어도 전체가 그 은혜와 영향력 속에 들어간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 응답을 먼저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 병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다라방에 응답받은 이 15개 나라 온 이 산업인 중직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 움직이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중직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돌아왔습니다. 중직자들을 통해서요. 사마리아 복음 막아야 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원수같이 여기는데 유대인들은 최고의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사도행전 13장 11장에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 응답을 먼저 보고 가도록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 인도 받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안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꼭 우리 교회에 하나 되고 부흥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뭐 알갱이 한 명만 잘 나가 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콘크리트 역할, 본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울은요 이걸 미리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까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두란노에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냐?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특징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대로 재현시킨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한 바울 팀에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 무조건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역사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큰 인물을 대단한 인물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어쩌다가 있는 일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 성령 인도받는 거 이거요. 계속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뭡니까? 사역을 쭉 지교회는 새신자 중심으로 중직자는 70인들, 중직자들은 업을 통해서 영향력 중심으로 렘넌트는 배당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펴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무조건 전도해도 열매가 나겠지만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을 놓쳐버린다. 그래서 뭐든지 할 때는요 응답, 뭘 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 보는 거. 그 전도하는 한 사람, 만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와의 모든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만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지. 그걸 찾은 사람들이 찾아버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향을 쭉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전도운동의 특징, 디데이 캠프는요. 우리에게 또 디데이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뭡니까? 여러 가지 디데이를 정할 때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느냐? 이 대학이나 현장에 불치병 영적 문제로 치유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이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죠. 우리가 의사처럼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기도해주고 그 치유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들어주고 상담하고 복음으로 대화해주고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통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해당 서원 저자 초대교회를 보면 중요한 게 해당 나왔잖아요. 서원 저자 이런 핵심들 한검어장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용이 어떤 캠프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 기도 응답 받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네가 당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아, 네가 갈등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의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아, 네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네 그릇을 키우는 게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응답받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뭐 기도문이 어떻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준비를 딱 해서 들어가니까네 본격적으로 20가지 전략이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5가지 기초 캠프, 전도 중심, 제자 중심 5가지 캠프는 완전히 전도 중심으로 하는데 다락방은 임시라고 했잖아요. 굳이 막 10번을 복음 편지 하니까 복음 편지 하려고 다락방 하는 건 아니잖아요. 10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잘 모이는데 굳이 막 서너 번, 대여섯 번 계속 할 필요, 다락방 한 번만 모이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화 시켜야 되는 우리가 교회화 시키고 정회화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다락방을 뭐 그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뭔지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행동을 할 때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팀 사역할 사람인지 미션홈으로 연결시킬 사람인지 BBS, TBS로 연결할 사람인지 BBS로 연결할 사람인지 PBS로 연결할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 세워야 될 건지 이거를 빨리 보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잡고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합숙이죠.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이 사람을 통해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문들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런 것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
사람을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해줘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때. 왜 놓쳤냐? 주로 많은 사람들, 군중들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권능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첫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응답받을 때를 놓치지 않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요. 응답받을 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도록. 그래서 성령 인도 받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많은 프로그램도 좋지만은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현장에서 한 사람만 찾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해결돼야 돼요. 영적 문제, 불치병.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3절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심어질 때 불치병, 영적 문제, 우울증, 인간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요. 해결되고 또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속. 이래 되면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응답받은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명한 예물을 보이라.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간증하고 전도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됐다. 이처럼 정인이 되어 제자를 또 다른 정인으로 세우는 것이 지속의 비결이다. 영적 사실로 반드시 답을 내야 됩니다. 영적 사실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계기로 내가 병 때문에 예수를 믿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맞아요. 부를 때는 어떤 방법이 있겠죠. 요셉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고생하다가 뭐 부름을 진짜 받았습니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놓치고 이야기할 때가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교만이 차버린다. 이래 되면 안 돼요. 내가 아파서 치유 때문에 교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에 예언한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시킨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축복, 사제의 축복, 평안의 축복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막는 존재의 허감을 무너뜨리고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제일 큰 치유가 불신앙 치유입니다. 제일 큰 치유가 교만 치유입니다. 제일 큰 치유가 낙심 치유입니다. 이거부터 해줘야 됩니다. 자, 결론,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 대회가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것도 나오지만은 새로 시작하자. 이게 지금 계속 메시지 때마다 뭐로 묻어 나오느냐? 메시지의 제목, 본문, 주제는 다른데요. 항상 구슬이 스말이라도 깨어야지 목걸이가 되고 뭐 된다고 하듯이 뭐 합니까? 그 줄을 깨는 줄에 뭐였냐? 새로 시작하라. 새로 시작합시다.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새로 시작하자는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아니 다 아까 좋은 알갱이도 30년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하고 달려가 굵직굵직한 알갱이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잡고 가면 되지 왜 새로 시작해라 했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한두 마디 말 이게 완전히 원리스를 만들 수 있는데 결정적인 거로 만들 수 있는데 또 놓쳐버린다. 그 새로 시작하자. 새로운 전도 운동, 237 운동, 렘넌트 운동, 교회 운동을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검토일 시대를 열어서 교회가 작아도 건물이 있어도요. 어차피 모자랍니다. 그래서 뭐 교실이 없어서 모자라고 뭐가 없어서 못 평생 그 소리만 합니다. 진짜 사역자는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 허전도사님, 노주석 전도사님 보세요. 뭐 전도라고 할 적에
우리에게 뭐 제대로 되는 게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본인도 하고 나와서 말을 해라 뭐 한이 맺힐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팀도 만들어주고 뭐 하는데 그런 소리 이제 낙심했는지 포기했는지 모르지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안 하거든요. 에이,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하잖아요. 그거라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뭐라도 자꾸 그 중심으로 뭐 되는 겁니다. 사역자가 있으니까. 방법 된다 안 된다 열매가 있다 없다. 아까 이런 영세민 수준의 사람들은 전도운동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입니다. 꼭 해야만 이유를 가진 사람, 한을 가진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활용해서 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방법이 좋고 저 방법이 좋고 뭐 이게 나올 거라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방법론에 빠지거나 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자꾸 조건 강조하고 방법 강조하고 누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런 소리 하다 보면요.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꼭 해야 될 것이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뉴욕에 관광 갈 사람은 뭐가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당장 내 자식이 어디에서 뭐 이상하게 있었는데 뉴욕에서 나타났다. 하니 여러분 차가 없고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막 조금 가면서 자식 찾아가면서 막 차가 없고 말이야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한이라는 겁니다.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장소도 나오고 시설도 나올 때가 있고 그러면 땡큐 하고 근데 잘하고 방법론을 찾다 보면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방법론을 너무 많이 하니까네 아 이게 필요하고 저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대부분 전도나 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된다는 사람도 저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리겠냐. 자, 세 가지 들을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무조건 해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한이 있으면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입니다. 굳이 방법이라면 세 가지 뜰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왜 237 치유 서밋 사역 랩런트 심장이 박히는 겁니다. 키는 24시 조건이 되든 안 되든 이때 우리가 24시 교회를 만들어 다민족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이 저희에게 날마다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증거로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후대와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 아버지 정은성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 같은 한우들에게도 하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되고 질병이 근본 뿌리째 뽑히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